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에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신 거예요. 몸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 코에 생기를, 그 몸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숨결이죠. 아담에게 주신 영이에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건 혼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정신 또는 자유의지. 그래서 혼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름다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영이고요. 원래 천사였다가 이제 사탄이 되고 미혹하는 영 귀신들 또한 영이죠. 전부 영적 존재예요. 사람만 몸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몸은 이제 아담의 죄로 죽죠.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죽어요. 다윗도 몸은 죽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제자들도 다 몸은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존재인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과 영원한 나라 낙원 또는 셋째 하늘 또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우리 주님만을 찬송하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와가 먼저 에덴 동산 안에서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따먹죠. 사탄이 먹을 생각을 주니까 그 하와의 혼에 의해서 몸이 따먹은 거예요. 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해를 돕게 하여 사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몸은 시체예요. 그 순간부터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모든 그 기능이 끊어져 버리는, 오직 땅의 흙에서 온 그 흙 그 자체예요. 사람 몸의 생명은 혼에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고 하면은 영, 혼, 육이 다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그건 그냥 흙이죠. 그래서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은 혼에 의해서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그건 사망이다, 죽었다,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사렙다 과부 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이의 혼이 다시 그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죠. 몸의 생명은 혼에 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이 말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장례식장에도 못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셔요. 그냥 너는 이대로 나를 따르라.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생명이 있는 자요. 저들은 다 죽은 자야. 너희 아비도 다 죽은 자고 너희 아비 죽었고 이로하러 많이 온 사람들, 장례 치르러 오는 사람들, 다 슬피 우는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아담에게 있는 영혼, 육이 다 죽은 거예요. 범죄하는 순간에, 선악과 열매를 먹은 순간에 다 죽은 거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가 몸만 죽는 것이 아니야. 몸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영원히 죽어버리면 몸도 죽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원히 죽은 자는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보시죠. 그러나 아담에게 있는 영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셔서 사람으로 계신 것은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원죄,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는데요. 이걸 진리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해요. 이 성령이 믿는 자, 죽어있는 영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은 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을 따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먼저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미혹되는 순간에 사탄이 그 하와의 혼을 점령해 버리죠. 그래서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할 만큼 아름다운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따서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된 것이고,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담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믿고 섬기며 살아야 될 아담이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뱀에 넘어가. 거짓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 처음 사람 아담이 넘어갔잖아. 그 안에 하와가 먼저. 그리고 그 남편 아담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뱀이 말하니까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뱀의 거짓말은요,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미혹해요. 그리고 그 뱀이라는 존재가 그토록이나 아름다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탄이죠. 그래서 그 뱀이 이렇게 미혹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음료로 등장하게 되는데, 음료. 요한계시록에 17장이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짐승을 타고 다니죠. 붉은 짐승을.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겉으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속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중요해요. 겉으로는 모습으로는 뱀을 따라갈 수가 없어. 뱀. 아주 이건 요물이야, 요물.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넘어갔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는데 뱀의 거짓말에, 미혹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 특히 오늘날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뱀이 힘이 있다니까. 미혹하는 힘이 있어요. 뱀은 혀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거짓된, 또 하나는 미혹,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의 능력밖에는.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에서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해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시험을 하겠습니까? 미혹하죠? 순간순간 때때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그 거짓되고 가증하고 그 어두운 영을, 악령을 물리치는데요. 하나님 말씀 그 능력의 권세로만이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마귀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마귀는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가고 말씀과 기도를 깨있게 되면 우리를 피해가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그 활동을 그대로 허락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다가 안 되니까 말씀의 능력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즉시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사탄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야. 그 예수님을 떠난 떠난 사탄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미혹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마음을 미혹했던 것 같이. 그래서 다윗도 그 사탄의 미혹에 인구조사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인구조사 해서 7만 5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죠. 전염병으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간음도 이게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 사탄이, 다윗을 넘어지게 한 사탄이 베드로에게 또 와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게 되죠. 그것도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그러나 다윗도 시편의 6편 6절에서 왕의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했죠.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오늘 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악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서 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했죠. 그래서 오늘날 그 자리에 통곡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무슨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이 연약한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죠. 귀신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의지하고 꿈에서 본 환상을 의지하고 계시받았다고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전부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오직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헛된 수고하지 말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가 깨달을 수 있게 성령 보혜사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거룩해진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다는데,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보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라고 그러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인데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오직 말씀과 기도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다시 말하면 말씀이에요.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만이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내가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 기쁨으로 찬송하는가, 그게 신앙의 분량이에요. 찬송을 안 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지금 텅 빈 상태야. 빈수레. 아무리 능력을 하고 입으로 주여주여 해도, 기도 많이 해도, 말씀을 많이 알아도 찬송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찬송하게 되는데, 그게 곧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제자들 그 발을 씻겨주시는 성만찬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그 사랑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이 없으면 악령이 있어요. 악령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혈기내고 다투고 성내고 죽이고 원수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전부 이쪽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내게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야. 내 생각에 옳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읽으면서도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낼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야. 다 사랑이고 용서와 긍휼과 이러한 모든 이 선한 행실 구제라든지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으로 믿어야,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때때로 넘어져 가지고 실족하거나 멈추거나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은 빨리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한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게 돌아오는 자는 복이야. 우리 보고 의롭게 잘 흠없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땅의 흙으로 돌아갈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될 죄 덩어리야 몸. 몸은 유익하다고 그러셨잖아 예수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 내주지 말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혼탁하고 질식할 수밖에 없어. 영적인 안목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니야. 왜?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신데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시죠. 삼위예요. 그러나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이라는 것은 육의 전쟁이 있고 영의 전쟁이 있어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라는 것을 입고 살아. 우리가 몸에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이 육체.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육적 전쟁과 때때로 영적 전쟁을 하고 사는데요. 육적 전쟁은 나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위해서 내 힘으로 싸우는 거야. 육적 전쟁은. 그러나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해요. 무엇을 이겨? 귀신의 미혹을, 마귀 역사 악령에 하는 일을 내 힘으로는 못 이겨.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은 거짓된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 내 영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능히 세상 환경을.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아. 세상이 나를 미혹하는 사방으로 우겨쌀지라도 쌓이지 않아. 결코 거꾸로 매달려도 결코 세상이 지질 않아. 그러면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 그 어느 누구라도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세상 지식은 거짓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 많이 배워라 뭐 이런 말씀 없어요. 사탄의 속임수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2장 8절. 그러나 세상 지식이 얼마나 좋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은 비정상적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만큼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위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이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어서 사람을,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하는 인생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죽어있는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원수 마귀는 나를 자꾸 높아지라. 나를 위해서 살라. 세상을 사랑하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늘 미혹하지요. 끊임없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는 거야. 나는 죽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내 감정을 건드려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나를 화나게 해도 그걸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낮아지는 거야. 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돌에 맞으면서 순교하는 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나이다.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죽어가는 순간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 감히 순교도 뭐 감당을 못하겠지만은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순교만, 주님을 위하여 순교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자들이 다 순교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순교하지 아무나 순교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는 못 갈지라도,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순교자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 지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내가 반응을 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 가만히 그냥 죽은 자 같이 지내야 돼. 세상에서. 그 속에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게 예배와 전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라는 거야. 세상에서 뭐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야. 믿음이 좋다고, 내가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잘 받아야 돼. 자, 잘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게 주신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용을 잘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야. 우리는 누구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예수님을 말해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 누가 나를 해방을 못해. 누가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예수님 가신 길을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게 되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왜?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야. 베드로를 지금 사탄이 그렇게 말하게 미혹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넘어진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았잖아. 그때는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해. 에베소서 4장 30절.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뉘앙스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 거짓말이 더 귀가 솔깃해. 거짓말이 더 좋은 거야. 이제 달콤하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후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미혹을 따라 믿음에서 떠나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예요? 성령을 소멸한 자가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성령을 한번 받으면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행실이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인정하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행실이 올바라야 돼.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 들어와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든지 내가 자꾸 다른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갈 때는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성령께 맡게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앞에 가셔야 돼. 내가 앞에 가면 안 돼.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보다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의 양된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 죽임당하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서 닮는다는 뜻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생각이 꿈틀거립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도 얼마나 우리 이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또 죄 쓴뿌리라는 죄성, 악성, 독성이 얼마나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아하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미 건져 주셨으니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제는 제가 복음 전하러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교회에서 지하철역 갈 때까지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서 나같이 복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으랴. 세상 환경은 심히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토록 나 기뻐. 내가 세상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나 김바울 목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 생명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든든한 소망이 있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1년 365일 그냥 복음 전하게 하시니까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복음 전하러 가면서 찬송 부르는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나도 모르게 좀 크게 나왔나 봐요. 기쁨을 못 이겨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쳐다만 보고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 기쁨을 감추질 못해서 내가 지하철 타고 안에서도 사람이 몇 사람 없는 상태예요. 그러한 그 분위기에서 그냥 찬송을 조금 내 나름대로 크게 불렀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아저씨 아니 여기에서는 좀 그렇게 크게 소리를 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점잖하게 60대 한 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남성분이 그래서 내가 지금 찬송을 계속 이렇게 기쁨으로 크게 부르고 있구나.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면은 전부가 세상 가는 온통 세상 환경이 눈에 보이는 거가 알 수 있는 거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를 담고 있느냐가 그토록이나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은 세상 것이냐. 이게 무엇을 심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세상 것을 심어? 간단하죠? 세상 것으로 내 속에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땅의 걸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사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감사가 넘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그저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되겠죠. 드러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자랑치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힘써 열심을 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고 구원을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살 수 있었지만 구원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의 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사려고 했어요. 오늘날의 일간지에 아주 이 이단들이 아주 수단이 포교하는 수단이 아주 고차적인 아주 이제 좀 차원 있게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다 수긍할 수 있게 이렇게 유혹해요. 그 엄청난 돈을 그 광고비를 들여서 신문에 내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이 거짓된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신천지 같이 여호와 증인 같이 뭐 이 정도가 아니야. 알려지지 않는 그 JMS라는 것도 뭐 알려져 있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나 소수에 알지 다 몰라. 또 하나님 교회라든지 또 이 구원파 파국수 모르잖아요. 그 분별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집회를 크게 하면은 이제 거기가 정통 교단인 줄 알고 가서 한번 들어보려고 해. 아예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가지만은 적당히 익은 고구마가 아주 그냥 이 이단들에게는 표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가고 오고 할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떤 기적적인 거, 어떤 능력, 무슨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말씀의 중심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들은 골방 기도를 해요. 골방 기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은 의인이 죽으심으로 죄인을 살리신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복음을 전한다니까.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서 전해진다니까요.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래서 죄는 상대가 짓고 죽기는 내가 죽어서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죽는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그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지 내가 미워야 될 대상이 아니야. 결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믿어져야 따르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따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어져야지 믿음이 자라지. 안 믿어지는데 자랄 수가 없죠.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니 몇십 년을 다녀도
오래 다니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줘요.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잘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이 새벽을 깨워서 지극히 작은 나 김바울 목사 입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선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뜻이죠.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 왜?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마귀의 미혹이 쉬지 않고 늘 틈을 노리고 거짓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져 버렸잖아. 뱀한테. 뱀 이기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거듭나 버려야 돼. 말씀에만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 오늘 또 말씀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토록이나 나온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7번이나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 및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나니 살아 움직이는 능치 못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쥐하고 묵상하는 복 있는 자, 능력을 행하는 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범등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는 환경은 지극히 열악할지라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의 복음만을 가르쳐요. 주일 오후 2시에 시작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말씀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분들은 오셔서 값 없이 오시는 수고만 하시면 돼. 오셔서 전부가 다 거저 값 없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돼요.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